오늘 찬송가 43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이 시편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새벽의 시간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이자 찬송시입니다. 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혹은 12절 말씀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이런 4절과 12절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다윗의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토록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이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 이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원어대로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1절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고통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으며 다윗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던 악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다윗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나라들은 다윗이 겪었던 이런 심각한 고통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왕조를 버리셨다라고 좋아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심을 통하여 다윗은 그 모습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깊은 질병 등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스올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들고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셔서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살려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이 시편 30편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교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다윗의 인생을 잠깐 들여다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꾸지람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꾸지람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그의 인생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징계에서 회복되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혹은 세상을 더 의지하기 쉽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세상 앞에 견고하게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징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 매는 때에 따라서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만 명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잃고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적진에 끌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목적 재앙 자체가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서라도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만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평생토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교훈을 우리도 기억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얻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건져지는 구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평생 우리에게 내리실 그 은총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세상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주를 높이겠나이다 하는 말과 12절에서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고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는 아니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돌이켜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고 노여움은 짧고 은총은 평생토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응답들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